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어, 이제 봄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화창한 봄 같은 시간이 펼쳐지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 페이지는 27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270페이지고요. 제목은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브레이너드의 일기는 참으로 유익합니다. 저는 이 수요일 이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이 브레이너드의 책이나 아니면 예전에 우리가 수요일날 함께 나눴던 존 오웬의 책이나 이런 청교도들의 책은 교리서와는 달라요. 그래서 교리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데 이런 존 오웬이나 아니면 이 브레이너드의 책에는요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우리도 한 마음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결국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지식적인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식은 항상 교만을 또 쌓게 됩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 성령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 자,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내용이 길진 않지만 길지 않은 부분에 한해서 길지 않은 부분에 반해서 내용이 상당히 깊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자, 7월 1일 주일. 아침에 방황하는 헛된 생각으로 인해 어찌할 바를 몰랐다. 너무나 슬펐다. 자, 제가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이번 주일날 설교했는데 이 거듭난 사람의 표지가 무엇이냐 했을 때 자신 안에 육적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적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자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 브레이너드가 이런 거죠. 아침에 방황하는 헛된 생각으로 인해 어쩔 바를 몰랐다. 헛된 생각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육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자, 그래서 너무나 슬펐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거듭난 자의 표지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책망했는지 비참함을 느꼈다.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다니.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는 마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슬프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남의 표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육적 소욕과 영적 소욕이라고 이제 말을 했지만 우리는 종교적 원리에서도 어떤 도덕적 윤리적 원리에서도 육적 소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원리 안에서도 그것이 영의 소욕, 육의 소욕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듭남의 표지는 그런 것과는 달라요. 진정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 대한 어떤 고통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상태에 대한 고통. 그러려면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가 뭔지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죠. 그러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육적 소욕이 일어났을 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했을 때 이 브레이너드가 지금 비참함을 느끼는 지점입니다. 10시에 무거운 마음으로 원주민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 왜 무거운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는 마음이 굉장히 이거는 너무 무겁죠. 지옥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도중에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했으나 불안하고 흔들리는 마음이 몰려와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 수치와 혼란으로 가득 차서 극도로 불안정하고 당황스럽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성도예요. 성도. 자연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극도로 불안정하고 당황스럽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는 바보와 같이 된다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죠. 이 거듭난 성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면 굉장히 큰 극도의 불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 그리고 오히려 땅에 버려지고 밟히고 더 비참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가. 다른 사람에게 비해 나 자신이 짐승처럼 느껴졌다. 아무도 나만큼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기에 마땅한 자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중에 아무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해도 미처 깨닫기도 전에 이미 내 생각은 땅끝까지 방하고 있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순간입니다. 이런 상태는 굉장히 아마 힘든 상황일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나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영혼은 놀라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 버렸다.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의 영혼은 걱정으로 가득 찹니다.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차야지 이 땅의 문제를 덮어버려요. 주일날 설교 때 바다 위를 건너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원리라고 그랬죠. 바다를 바라보면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거듭남을 통한 표지, 또 이 성화에 대해서 전하면서 이것이 제가 20년 정도를 설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던 것이, 지식적으로 이걸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이 문제 위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뭐냐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미 문제에 빠집니다. 문제를 생각한다고요. 거듭난 자가 아니면 절대 이 원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문제 위를 걷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도 없고 직접 그 무리를 걸을 수도 없어요. 오직 거듭난 자만 주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이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어려운지는 다시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절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원주민들에게 이르렀으나 여전히 내 마음은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지난날 내 영혼이 하나님께 의지할 때 느꼈던 달콤한 기쁨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그런 마음으로 오전 시간을 보냈다. 원주민들에게 아무 감정도 없이 설교했다. 자, 제가 이걸 보면서 되게 놀랬어요, 사실은. 왜냐면 보통 설교자들은 이렇게 마음이 망가져 있다가도 설교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데, 보통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 브레이너드는 아무 감정도 없이 설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지금 비참함, 죄각성 가운데 아주 떨어져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아무 감정 없이 설교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스스로는 고통스러웠을 거란 말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후에 설교를 시작했을 때도 여전히 메마르고 피폐한 마음이었다. 30분쯤 지났을 무렵에도 여전히 내가 원주민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말해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상하지 않아요?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고, 그렇게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한 사람이고, 그렇게 선교도 많이 한 사람인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른다?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말을 못해요.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말씀 묵상도 마찬가지죠. 지식적으로 그걸 쓸 수 있을까요? 물론 쓸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면 한 글자도 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묵상을 해봐서 지금 제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원주민들에게 말씀하시는 사랑과 온유와 능력의 성령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원주민들을 위해 이교도의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하도록 도우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이 원주민들의 양심을 만져주셨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브레이너드가 자기의 어떤 스피치가 메마른 마음이에요. 그런데 원주민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자신이 전하고 있음에도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원주민들에게 사랑과 온유와 능력의 성령 안에 자기가 그 안에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기가 주체가 돼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설교를 하시게 하고 그 설교 안에 자기도 있고 원주민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것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그걸 깨닫는 순간 주님이 원주민들의 양심을 만져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시 은혜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역사하시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설교자들은 분명히 이 지점을 압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지금. 내가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를 늘상 경험을 하죠. 설교를 할 때. 오히려 이걸 경험 못하고 자기가 맛있게 요리를 해갖고 아주 그냥 맛깔나게 그 설교 준비를 해갖고 그걸 전한다? 그리고 그거 갖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위험합니다. 그렇게 전하는 설교가 오히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전하는 설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이전 어느 때도 그들에게서 그런 놀라운 관심과 반응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보세요. 설교자가 지금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마음이. 메마르고 피폐한 마음이에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때도 그들에게서 그런 놀라운 관심과 반응을 본 적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변해요. 그 원주민들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자, 하나님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지금 허락하신 거죠. 또 그들을 떠나 집으로 오는 3마일 내내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말을 타고 왔다. 2마일을 막 지났을 무렵 마음속에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가장 엄숙하게 헌신을 고백했다. 자, 이제 마음이 다시 한번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밋밋했던 마음들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주민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자기가 봤죠. 자기가 설교를 했으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계속해서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엄숙하게 헌신을 고백했다. 말할 수 없는 깊은 만족이 나를 감쌌다. 특별히 나 자신을 사역에 새롭게 맡겨드렸다. 이제 자기가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역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깨닫는 순간 이 사역은 정말 고귀하고 정말 이 사역이 숭고하고 나에게 준 사명이구나. 이런 어떤 사명감을 새롭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 이 위대하고 축복받은 사역에
있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으려 마음 먹었다. 지금 브레이너드가 그 전에 계속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사역할 수가 없어. 난 사역하기 너무 글러먹었어. 나는 정말 설교할 수 없는 자야. 계속 이런 마음이 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마음 가운데 설교를 했어요, 또.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밋밋한 감정에서 피폐한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용기를 얻은 겁니다. 사역이 무엇인지 다시 재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하죠. 내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 내 온 영혼이 부르짖었다. 주님, 당신께 저를 바칩니다. 오 저를 받으소서. 영원히 당신의 소유로 삼으소서. 주님,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소서 주님, 이 가엾은 자를 받으소서. 주님만 남은 상태가 됐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상태.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않는 상태. 그냥 주님만이면 충분한 상태를 지금 그리스도의 연합이죠. 이게 구하고 있죠. 가장 좋은 상태, 가장 복된 상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제가 항상 은혜를 누리는 지점. 자, 계속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그 후에는 나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다해 찬양할 수 있었다. 이제 완전 그리스도와 연합 가운데 있겠죠. 성령이 충만함을 느낄 겁니다. 세상과 나눈 간구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구름 위를 걸어다니고 모든 능력과 모든 은사와 어떤 모든 영광을 지금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의 사명을 주신 것이 말할 수 없이 기뻤다. 많은 면에서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 이 일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즐겁게 느껴졌다. 자, 보세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이 모든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 이런 일들은 율법이 됩니다. 은혜를 받는 순간 이 모든 자기 부정으로 해야 되는 일이 오히려 즐거운 일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에.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을 율법으로 하나. 율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좀 귀찮은데 해야지. 그래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상태가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아직 지금 병에 걸려 있는구나. 이거는 느끼셔야 돼요. 실제 가장 우리 마음이 건강한 상태는 이런 은혜의 방편을 사모하게 되고 공급받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요. 그렇게 됩니다. 네. 그걸로 스스로를 계속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자, 계속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긍휼을 구했다. 은혜로운 열정으로 끊임없이 모든 순간마다 기도했다. 모든 순간마다 기도했다. 정말 은혜가 넘치면요. 그냥 모든 순간마다 숨 쉬듯 기도가 나옵니다. 지금 이런 은혜를 우리가 진짜 누려야 돼요. 이게 지금 브레이너드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게 기본값이 돼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걸 맛봐야지만 이게 신앙생활하는 맛이거든요. 신앙의 맛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에서 뭔가 좋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좋은 거거든요. 뭐 신앙생활에서 뭐가 하나님 뭐가 부와 명예와 뭐가 잘 되고 세상 일이 잘 되고 뭐 진급하고 부자 되고 이런 건강하고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브레이너드가 누리는 상태에 여러분 모든 순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상태, 모든 순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 이게 신앙의 맛이에요. 자, 사실 최근 몸과 마음이 몹시 약해져 있었다.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많은 부분이 회복되었다. 손가락도 아주 약해져서 때로 마비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지금 몸은 어때요? 몸은 완전 망가지고 있어요. 계속 이분 얼마 못 살아요. 이제 지금 몸은 계속 망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속사람만큼은 힘이 넘쳐 흘렀다. 백인들에게도 설교했다. 특별히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 가엾은 많은 원주민들이
깊은 감동을 받아 예배에 나올 정도였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깊은 감동을 받은 것 같았다. 자,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거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강건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 몸을 죽이는 그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자예요. 그리고 이게 문제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며 그 바다 위, 문제 위를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가 어렵다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7월 2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누렸던 하늘의 위로를 어느 정도 맛볼 수 있었다. 하지만 갈망했던 믿음의 열기는 느낄 수 없었다. 때로 지난날의 어리석음과 현재의 어리석음과 피폐함이 뼈저리게 되살아난다. 자, 보세요. 이 브레이너드가 지금 어저께 1일날 엄청 은혜를 누렸잖아요. 근데 또 다음날은 좀 달라졌어요. 뭔가 그 갈망했던 믿음의 열기가 느낄 수 없어.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항상 이렇잖아요. 지금 신앙생활이란 게 우리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일날 설교 때 나눴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 성령의 통치는 바람과 같아요.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임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의 흔적은 알 수 있지만 바람이 주체가 되고 우리는 수동적이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바람을 마음대로 휘어잡을 수가 없어요. 바람아 불어라. 이 정도 세기로 불어라. 여기서 저기로 불어라. 이게 아니라 바람이 부는 대로 우리는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따르고 만약에 성령이 이렇게 역사가 마음속에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힘들어지지만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구해야 되는 거고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을 때는 감사 찬양, 은혜가 없을 때는 기도, 또 묵상으로 더 하나님을 찾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동적이라는 거죠. 오늘 내가 믿음이 있고 오늘 내가 기쁘고 오늘 내가 마음이 평안하니 내일도 잘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순간순간 그 순간을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때로 지난날의 어리석음과 현재의 어리석음과 피폐함이 뼈저리게 되살아난다. 특히 오후에는 죄와 죄책감의 무게에 짓눌러 깊이 가라앉았다. 어제 내게 그토록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없었다. 그렇죠? 이런 거예요. 바로 성령이 바람과 같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죠. 저녁에 몸이 몹시 허약했지만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 부패한 내 영혼을 애통해하며 우슬초로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소중한 지체들, 동역자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많은 자유함과 열정을 누렸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위로를 받지는 못했다.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어리석음에 대해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책망했다. 했어요. 잠시만요. 제가 뭐 좀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오늘 블로그에 제가 쓴 글이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써놨냐면 나는 지금 불안감이 없는 절박함 가운데 살고 있다. 나는 지금 불안감이 없는 절박함.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는요. 불안감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불안감. 문제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바다 위를 걷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불안감이 없는 절박함 가운데 살고 있다.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쓴 건데 우리 성도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늘 불안감은 없어야 돼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네, 마음에 기쁨, 평안, 뭐 시간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절박함, 오늘만 산다.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다. 라는 개념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이 브레이너드의 이런 상태를 통해서도 해답은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상태.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7월 3일입니다. 화요일이죠. 여전히 몸이 몹시 약했다. 아침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실히 깨달으며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지를 깨달아야지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기도해야 할 시간이니까 기도하자가 아니라 실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알아야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자각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상태. 여러분 이런 상태를 누리십니까? 실제 이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늘. 자, 계속 읽겠습니다. 다소간 믿음을 잃었다. 믿음을 얻었다. 오랜 시간 간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은 참으로 내게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내 영혼은 죄악과 피폐함으로 신음하고 슬퍼했다. 하나님께 더 온전히 사로잡히기만을 원했다. 9시쯤 다시 기도하러 은밀한 곳으로 갔다. 내 영혼이 기도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기도 속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 그분께 헌신하는 것이 감미롭기 그지없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나의 분기신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사랑스러운 분이신가. 전적으로 그분만을 위해 모든 시간을 사용하고 싶다. 하루의 대부분을 기도를 원주민어로 번역하면서 보냈다. 저녁의 기도 속에서 다시 하나님과 뜨겁게 씨름했다. 저녁에는 나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깨어있을 수 있었다. 부주의하거나 자신감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이 브레이너드의 모습을 우리는 또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이 브레이너드의 상태를 저는 항상 너무나 동경하고 또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우리 안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제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이 자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기도는 특권입니다. 누군가 그랬잖아요. 지옥에 가도 조그만 구멍에 눈을 대고 봤을 때 그리스도가 보이면 그것은 지옥이 아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지옥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지옥이 아닙니다.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온전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금 평안하시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잡아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인간 노릇하지 못합니다. 우리 생각과 사고는 완전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있죠. 하나님이 나사나마 싹 풀리면 침 흘리고 막 소처럼 몇 년간 그렇게 바보가 됩니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온전한 마음,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고 있구나 라고 감사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혹 지금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하고 진짜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낭망하고 이렇게 내려져 가 있다면 그럴 때는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선하신 분이시고요. 자기를 찾는 자를 내치지 않고 항상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또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 좋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자, 이 시간 그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참 좋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신령한 은혜, 브레이너드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동일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 주시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